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가 아연의 능력 주의 보혈 보장한 모든가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뭐 아야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우왕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의인인 체하고 살고 있습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는 주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께 나와서 의인 되는 자를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참으로 본반자가 날마다 더하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또 안정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민족 되게 하시고 또 북한도 또 어렵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종희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게 하시고 또 듣는 자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참으로 죄인 되어서 의인 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 주시고 앞으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자녀들도 잘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참으로 하나님 보기에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이종희 목사님 형제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두 다 저들도 하나님 주임을 시인하게 하시고 교회에 발을 들이었다고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주님을 시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오. 또 이상용 또 집사님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주님 부를 날이 멀지 않은데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죄인의 자리에서 은혜 자리에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은 누가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하지 못하지만 어느 계기를 통해서 어느 방법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려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또 장모님 이렇게 연세가 많습니다. 주님 저들 위에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참으로 주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김주를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께서 주시어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는 길 오는 길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우리는 큰 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녕히 주사님 주님 은혜를 주시고 남은 생의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이영하 선대님에도 은혜를 주시어서 그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또 이 지역에 또 영등포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주변에서 의인의 자리로 다 옮겨지고 또 하나님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 시작에 싸우니 이 일이 잘 전개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일정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큰 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 12절 11절입니다. 이랬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죄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시고 아멘. 죄 사함의 구원의 내용 이런 제목으로 네,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본문 말씀하시고 죄사함이 구원의 내용이다 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2016년 오늘 12월 11일 이제 주일 오전 10시 예배 드립니다. 어느덧 2016년도도 다 지나가고 12월 앞으로 2주간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돌이켜온 날을 되돌아보면 한 것도 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나가마기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예수비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더 행복을 주시고 더 형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내인과 외인이 나옵니다. 내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내인이고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을 외인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외인은 그냥 막연히 외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주 안에 있는 내인, 집 안에 있는 가족의 식구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고 외인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전해줘도 대적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이러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 외인, 쉽게 말하면 마귀 새끼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면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면은 다행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알아봐야 복음을 짓밟고 오히려 복음 가진 사람들을 더 대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불신하고 오히려 더 죄만 더 짓습니다. 왜? 복음의 힘을 믿고.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줘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깨닫지 못하게 하여. 제사함이 뭐지요? 구원의 내용이 제사함 아닙니까? 구원을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릴 때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흘려주셨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본래 이성은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마귀의 자녀인데 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마음에 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화인을 맞아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고 죄를 이용하고 죄를 지었고 속이고 거짓말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복음을 줬고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예수께서 죄사함 받았구나 해가지고 죄를 더 10배, 100배, 1000배로 더 많이 지으면은 온 세상은 죄 덩어리가 되고 혼란하고 오히려 예수 믿고 바르게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죄사함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것은 죄사함이라 그것은 구원의 내용을 죄사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내용이 죄사함 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는 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 구원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고 죄 열심히 짓고 죄의 열매에 죄의 맛을 열심히 잘 먹고 살다가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은 지옥 행보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막 행복을 누리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렵게 막 복음을 위해서 어렵게 막 고생하다 살 지옥에 가면 아유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산다고 사는데 왜 여기 왔습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막 억울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죄인 지옥 갈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노예 목사님들 한 10대 하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용인에 있는 큰 교회 어떤 교회 이제 총회 교육부 주관에 그 교회 부흥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하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그 어떤 저자가 쓴 그 책을 가지고 서로 논하면서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거기 참석도 했고 하기 때문에 날 보고 발표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 내용 여기 제가 자료 안 줬습니까? 네. 그 4페이지인데 다 해봐야 뭐 한 넉 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3페이지 이제 쭉 나가다가 3페이지에 가서 그 가운데쯤 보면은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색다른 그 용어 하나 들어있잖아요.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좀 색다르니까 이걸 나는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또 이런 말씀을 했고 실제 성경에는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딱 신앙의 기준이다 하고 딱 제시를 안 해서 그렇지 그대로 신앙의 기준과 그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해주려고 제가 아주 목사님을 생각해서 이제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걸 요약을 했습니다. 물론 제 책에도 뭐 이러한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래 무슨 기준과 원칙이냐 그래 그 내용이 다 죄인인지 의인인지 죽은 영인지 산 영인지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지옥 갈 운명인지 천국 백성인지 율법 신앙인지 복음 신앙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사망인지 생명인지 이러한 것들을 요약해서 기록해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앞에 거는 이제 전제입니다. 죄인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은 죽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죽은 영은 마귀 자녀이고 마귀 자녀는 지옥 갈 운명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계속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율법주의 구원론자라고 그러더라고. 율법주의 구원론자라고 그러더라고. 네 참 그 큰 교회 그래야 막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여기 사복음서에 율법을 내 계명을 지키라 첫 계명 둘째 계명 첫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했잖아요. 어떤 부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려 했는데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냐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그 율법 내가 10계명인데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참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율법 지켜가지고 됩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신명기 28장 여기에 많이 저도 오랫동안 이것을 신방을 다니면서 이것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면서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뭐 전부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래 놓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쭉 이래 나와 있잖아요.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은 그대로 뒤집어 가지고 15절부터 15절부터는 뒤집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지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신명기 2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저주에 대한 말씀은 15절에서 6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주에 대한 말씀은 68절까지 나와 있어요. 축복에 대한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고, 그게 몇 배입니까? 3배가 더 됩니까? 이렇게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이 율법을 못 지키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축복의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 앞에 있는 자는 성막에 와서 회막에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와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자기 죄를 사해야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나타난 제사법이거든요. 이 제사법은 그 짐승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상징하고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을 막 지키려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그 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도 안 맞고 하나님 그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막 지키라고 막 강조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11절 말씀,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는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 행고를 받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또 잘 되는 것이 보이거든요. 열심히 막 노력을 하니까 큰 교회도 건축하고 사람도 막 전도를 하니까 많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그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도 건축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사냐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영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제사 안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했듯이, 죄를 짓는 자나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는, 쉽게 말하면 죄인은 죄에 묶여 있는 죄인,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서 풀어지지 못하고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죄에 묶여 있는 죄인의 상태에서, 죄사함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죄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받습니까? 죄인의 것은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는 줄로 생각을 하거든요. 죄인의 걸 받으면 거의 그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죽은 영도 살려야 되는 것인데, 이 죄인의 상태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보이는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쉽게 말하면 물질, 돈, 건강, 뭐 외적인 어떤 건물 이런 것이 크게 올라가면 막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성공을 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신앙으로 성공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인하고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고 기준 아닙니까? 죄인은 지옥 갈 존재고 의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또 거듭나지 못한 영은 죽은 영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죽은 영의 상태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뭡니까? 충성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그 죽은 영의 모든 행위를 받습니까? 이건 짝사랑이에요. 지 혼자 막 하나님이 받는다고 이게 속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못 깨닫는 기라. 뭐라 그러시죠?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줘도 구원대로 안 살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역이용할 마귀의 존재들한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묘한 말씀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하고 집을 팔아 헌금을 해보세요. 그냥 지가 좋아서 그냥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오해하고 속아가지고 시생각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이제 얘기를 깨닫게 하면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막 대적합니다. 막 반발합니다.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시편의 1편 5절부터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5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이 내가 죄인입니다. 어떨 때는 악인, 어떨 때는 죄인, 불신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죄인 아닙니까? 이거는 더 한 걸음 더 표현을 강하게 한 거예요. 사실 악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에 제가 참 이 설교할 때 보면은 앞에 앉아있는 몇 사람한테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지를 못해요. 여기 많은 사람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착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건 아닌데 나중을 봐가지고 이게 또 다른 매스컴에도 나오고 무슨 인터넷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하려고 이제 이 앞에 잘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2번, 3번 말씀하는 결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듣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데서 유튜브 같은 데서 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내 손이 범죄하면, 내 발이 범죄하면, 내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떼어버리라.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찍어버리고 불구자로서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은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죄인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얼마나 무서운데 죄를 벗겨주라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죄 좀 벗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의심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이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가지고 뭔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까? 죄인의 상태에서 막 축복이 옵니까? 죄를 벗겨야 되는 거지. 죄인은 지옥 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유 소리만 듣기만 해도 막 으시시하고 막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의인 오늘로 있자. 사람 앞에 옳게 인정을 받아도 막 기뻐서 좋아해서 막 정신을 못 차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여기면 얼마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알기 쉽게 이제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죄인인지 의인인지. 여기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죄 사함 받으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이걸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뭐 장사를 하면서 무슨 뭐 목회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막 죄 터배기가 되어야 어떤 소득이 오고 수입이 오고 어떤 돈을 많이 벌이게 되는 사람한테는 죄사함이 안 되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명절 때마다 복음을 죄사함 거듭남 이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동생들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죄사함 받으면 죄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죄에서 끊어지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장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목회도 손 육신적인 율법적인 무슨 기복적인 그런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자꾸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속여야 되고 그게 죄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죽은 영인지 산 영인지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에 창조물로는 태어나지만 그 속성 그 신분 그 영적인 상태가 죽은 영이고 타락하고 부패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마귀 자녀를 제사함 받고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먼저 믿은 전도자 목회자가 할 일이고 교회에서 할 일이고 우리 모든 먼저 믿은 자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갈 운명인지 천국 갈 운명인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운명으로 천국 갈 사람으로 태어나면 예수 믿고 말고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열심히 잘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꼭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옥 갈 운명으로 안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운명으로 마귀 자녀로 안 태어나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다면 뭐 하라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신앙인지 복음신앙인지 율법신앙 율법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면은 율법을 못 지키구나 하는 걸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키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계명 또 뭡니까? 제일 큰 계명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으니까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불순종했지. 아담도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서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 지배하에 들어갑니까? 마귀의 지배하에, 마귀의 포로,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의 마귀의 도구,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 죄의 힘은 엄청 셉니다. 나를 사로잡아서 온다. 죄의 힘과 의의 힘이 본래 의의 힘이 씌었는데 타락하고 부패하고 난 이후에는 죄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어가지고
예수님의 권세한 능력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육신과 혼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 이 믿음의 의인,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십자가의 이 복음이, 십자가의 이 생명의 복음이 복음 진리 아닙니까? 복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지 영의 생각으로 사는지,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아나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원리, 몇 가지 기준, 이 기준은 변치 않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예수비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기준이고 원리지 뭡니까? 이 신앙의 원리예요. 이거는 신약에 와서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죄인인지 의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으면, 의인이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자기 어떤 행위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다면 그건 옳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인지 의인인지, 죽은 영인지 산 영인지,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지옥 갈 운명인지 천국 백성인지, 율법 신앙인지 복음 신앙인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지 영의 생각으로 사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인지 생명인지,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었으면 사망의 속에 사망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병 걸리고 이래 살더라도 그 내면의 영혼 육중에 영이 거듭나서 생명을 얻었으면은 생명을 얻은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말씀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의 죽음, 영의 죽음과 영의 생명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제사 안 받고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이 비밀 아는 사람이 참 너무너무 적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노아는 자기 가정 한 가정 구원받았습니다. 8명.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롯과 2 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구원을 받았지요. 이 육신적인 구원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제사장에 가서 너 몸을 보이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앞에 육신의 몸, 육신의 병, 문둥병을 고치고 주님 앞에 감사하러 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제사함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노아 시대에는 노아 한 가정,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롯이 온전하게 구원도 못 받았잖아요. 롯 부인도 불신이 돼가지고 소금기둥이 되고, 롯의 2 딸 사이들은 자기 아버지 말을 농담으로 여기가지고 불태워 죽임을 당했을 테고, 롯과 롯의 2 딸만 유황불을 피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예수님 당시 10문둥이가 있는데 육신의 병은 다 고쳐졌는데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너무 쉽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한 6개월 동안 학습 세례 받고, 물론 학습 세례 받는 그 과정 동안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가지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게 해서 세례도 주고 학습도 주고 세례도 주고 하면은 물론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 목회자 자신들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목사들 앞에 세미나를 해보니까 목사들 자신들이 복음이 없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목사들한테 양떼 맡겨봐야 단 한 영어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영어도 구원이 안 됩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이 될 뿐이지 그 내면에 죄를 사함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서 생명 있는 영생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목사 밑에 설교를 아무리 죽을 때까지 들어보시. 그 사람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딴 영혼을 어떻게 거듭나게 합니까?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 사람 자신에게 아직 비밀로 같이 모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속의 진리를 생명의 복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에게 양떼에 아무리 붙여보세요. 한 영혼도 구원이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참 집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집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 복음을 참 찾는다는 것이 참 하나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제가 대여까지 이야기해봐야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 죽은 영을 산영 만드는 것, 그리고 죽은 육신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으로 영의 활동으로 사는 거, 이런 너무 지극히 간단한데 이게 막 복잡한 줄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론이 아닌데 지금 보면 너무 간단한데 오늘 복음을 잘 깨닫고 생명 있는 정말 산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는데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극소수가 깨닫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일날 출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죄인이 의인이 되었는지 죽은 영이 산영이 돼가지고 영생을 얻었는지 이런 것을 잘 점검을 하고 또다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마귀의 사기에 넘어가지고 일생을 사기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으로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남북 통일도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민족 복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찬송가 31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죄악 벗은 양호는 기쁘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허리 양호는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영광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축도하고 헌금기도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11조 감사금 드렸습니다. 또 제가 감사금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영의 눈, 영의 마음,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입도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율법이나 또 생명 없는 말씀을 전해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 있는 죽은 영을 살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고 벗겨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해서 맡겨주는 모든 양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지고 넘치는 복, 또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죽는 순간까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최 목사님의 모든 가족, 자녀, 손들, 설아의 모든 아버지 가족들이 우리 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거듭남의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를 복음하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돌아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결심하는 의인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또 부모 형제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많이 네, 수고했습니다. 뭐 전화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어디서? 아이고 희한한 전화가 오네. 네? 희한한 전화가 오네. 사단이 밤이야. 사단이 뭐 사단이라 진짜 사단. 희한한 전화가 오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시간 방해하면 사단이지. 뭐 마귀에 시켜서 하는 거지. 아니 내가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오고 손자한테 써봤어. 아니 신방 다니다 보면 네. 우리가 대신방 하잖아요. 꼭 전화할 시간. 아니 네. 어느 집은 가면 전화가 없어. 어느 집은 가면 꼭 전화가 와. 그런데 그 집은 문제가 좀 있더라. 네, 방해야. 네. 방해 옵니다. 네. 방해 옵니다. 네. 표를 나타낸다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지는 않는다니까. 이때까지 전화 안 오는데 예배 시간에 아버지 전화 오고. 아니 또 하나 안 되니까 손자한테 시켜서 전화 오고. 지금 예배 시간인데 왜? 거기도. 모르겠어요. 뭔 일이 있는가? 신통한 일들이 많이 있지. 신방 가면 또 그런 거 느껴지고 자기가 또 살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껴집니다. 예? 마귀는요 보이지는 않아서 그렇지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마귀는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죄를 지어도요 흔적이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전거품이 없다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래 애매한 사람만 그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만 이제 뭡니까? 예?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 죄인이 돼가지고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지. 참 신통하지.